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갑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아멘. 자,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앞에 뒤에 있는 분에게도 여러분 축복의 인사를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애가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쭉 읽어가면서 이제 5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하고 내일까지 보면 예레미야애가도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미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쭉 다 묵상을 했고 예레미야애가를 지금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이 예레미야애가 5장의 마지막 장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눈물로 쓴 이 노래, 그래서 애가라고 부르는 이 예레미야애가, 이 5장 마지막 장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1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살펴봅니다.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예레미야의 그 눈물과 그 간절한 그 기도, 우리는 이 예레미야애가 5장을 통해서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야겠다, 이 기도가 나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기도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나의 기도로 삼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10절까지의 말씀에서 덩어리를 이렇게 나누어서 한 세 가지의 덩어리의 이야기로 살펴보면서 이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자,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요. 첫 번째 1절에서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이게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한 치욕을 살펴주십시오. 기억해 달라는 기도예요. 기억해 달라고. 뭘 기억해 달라 그래요? 우리가 당한 것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망했는데 이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황폐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이 겪는 고통을 기억해 주십시오.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우리가 당한 것을, 이 부분을 뭐라 번역하냐면 우리가 겪은 일. 우리가 겪은 일을 기억해 달라.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우리에게 닥친 일. 그러니까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인데 과거의 이야기로 읽으시면 안 돼요. 현재 이야기로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당한 것, 우리가 겪은 일, 우리에게 닥친 일, 예레미야 그 당시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현재 우리의 얘기고 내 얘기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당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에게 참 아주 못되고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일국식만 하더라도 사기를 몇 번 당하면서 당한단 말이에요. 못된 사람들에게 당해요. 더 힘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냐 말이에요. 이 사회 구조가 또 그렇죠. 권력자들에 의해서, 가진 자들에 의해서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내가 당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내가 겪은 일들, 나에게 닥친 일들, 내가 지금 나에게 닥친 일들이 너무나 힘겨워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요. 내가 겪고 있는 일들, 나에게 닥친 일들,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힘겨울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한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2절서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는 그 당한 것들을 예레미야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땅은 다 황폐해졌고 거기서 나왔던 모든 소산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외인들에서 다 탈취를 당했고 우리의 집도 이방인들이 다 빼앗아 갔고 다 불태워서 소멸돼 버렸고 3절 말씀,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의 아버지가 다 죽어서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은 자가 됐고 우리 어머니는 남편을 잃었으니 과부가 되고, 이러한 고통의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4절 말씀,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갑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여러분이 4절 말씀에 은을 주고서 물을 사 마셔야 돼요. 나무를 가져오는 것도 값을 내야 돼요. 물 하나 마시는데 은을 내줘야 돼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이 너무너무한 거죠. 돈을 한 짐 싸갖다 줘도 물 조금 얻어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경제적인 그런 압박과 많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당시 남유다의 상황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 극심한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우리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5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사람들이 목을 눌렀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움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마치 목을 조여오듯이 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러한 괴로움들이 너무나 심해서 이제 마지막 5절 마지막에 뭐라 표현하냐면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기억해 주십시오. 살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항상 마음에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당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겪고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에게 닥친 일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마음 가운데 배우고 예레미야처럼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기억해 달라고. 내가 겪고 있는,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은 오히려 되려 예레미야에게 나를 기억해달라, 우리를 기억해달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네가 말 안 해도 난 다 기억하고 있어. 네가 부르짖어 말하지 않아도 난 너를 다 보고 있고, 너가 당한 것, 네가 겪고 있는 것 난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난 지금도 너를 보살피고 있어. 문제는 나보고 기억해달라고 기도했니? 아니, 나보고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좋아. 그런데 너가 알아야 할 것은 네가 기억해야 돼. 나보고 기억해달라 하지 말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야. 너희가 기억해야 돼. 뭘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은 남유다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이지, 그들이 겪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레미야 시대보다 훨씬 전 사람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아. 심지어 나는 너희들을 손바닥에 새겨놓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예레미야가 하나님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1절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거라고요. 그래 내가 기억하마, 내가 보살펴 주마.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어. 나는 너를 항상 기억해. 나는 너를 항상 잊지 않아. 문제는 네가 나를 잊어버리는 거지. 네가 내 말을 잊어버리는 거지. 정말로 기억해달라고 나한테 기도했니? 너는 네가 기억해야 된다고, 나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내가 절대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걸 구해야 돼 하고 말씀하실 거라고요. 신명기 7장 19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신명기 24장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것들을 기억해라, 수없이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겪고 있는 일, 내가 당한 것들 기억해 주세요. 그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난 널 기억해. 난 널 절대로 잊지 않아. 문제는 네가 나를 잊어버리는 게 문제지. 그러므로 하나님 잊지 않고 사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잊지 않고 사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성령께서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해주셔서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겁니다. 자, 이어지는 6절 7절 보면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기도하는 겁니다. 다름 아닌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애굽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오히려 애굽과 아수르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했다. 왜요? 애굽과 동맹을 맺거나 아수르랑 동맹을 맺거나 그러면서 그들이 도와줄 거라고, 그들이 힘이 될 거라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어떨 때는 애굽도 의지하고 어떨 때는 아수르도 의지하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뭐예요? 우리 서로 잘 지내자, 우리 좀 도와줘, 우리 동맹을 맺자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했던 거, 우리의 허물과 죄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진 말씀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고 그 범죄했던 조상들은 이미 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 죄의 짐을, 그 죄악을 지금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그 조상들의 죄를 여전히 답습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의 6절과 7절의 말씀의 기도는 다름 아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도움을 청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손잡고 살면 그것이 잘 사는 길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었음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46편 3절 말씀, 지난 주 중에도 아침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 인생들을 의지하는 마음을 접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115편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세요. 이것이 시편 115편 9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또한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도움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애굽이나 아수르에게 손 내밀지 말고 양식을 거기서나 얻을 수 있다고, 거기서 양식 얻어서 배불리면 된다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6절과 7절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이 회개의 기도, 이제는 더 이상 도울 힘이 되지 않는 그런 이 세상 것들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하나님 반드시 이 약속을 성취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요 마음이 담대해져요. 마음이 굳건해져요.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실 것이기도 하고 상황을 반전시키실 거라는 믿음이 생겨요. 이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분명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결코 세상에 내 마음, 자꾸 내 마음 넘겨주지 말고 하나님께 내 마음 전적으로 맡겨드리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 9절, 10절의 이야기를 보면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여기에 보면 8절 말씀에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이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건데 그 지배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남유다에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는 한직이죠. 한직.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왜요?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에서 속국으로 만들었던 거기를 가서 그 나라를 다스리라고 파견된 사람들이니까. 요직은 바벨론의 사람들은 당연히 바벨론에서 권력을 더 잡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종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는 거기서는 별로 하찮은 사람들이 그래도 관직을 얻어가지고 이 유다 땅에 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압박하고 괴로움을 안겨주는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예요? 건져내 주세요. 건져내 주세요. 건져내 주세요. 우리를 건져내 주세요. 광야에는 칼이 있어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을 만하니 왜냐하면 이 광야에요 이제 나라도 망했고 도망치는 자들이 생기지만 이 광야에 베두인이 있어요. 베두인. 미디안 사람들, 저 아라비아 반도에 사는 이 베두인들은요 유목 생활하면서 떠돌아다녀요. 그런데 남유다가 망하면서 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도망치고 여기저기로 도망치는 사람들이 그나마 가진 거를 가지고서 그래도 도망을 치고 있는데 이 틈을 타가지고 베두인들이 이 광야, 이 사막 지역에 도적이 되는 거예요. 도적이. 그래서 그 도적들이 도망치는 자들을 붙잡기만 하면 칼로 그들을 죽여요. 그래서 가까스로 죽기를 무릅써야 조금이라도 얻어서 생명 유지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모든 것 다 빼앗긴 상태 속에서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여기 지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굶기를 밥 먹듯 하다가, 쉬운 성경은 무서운 가뭄에 시달리는 중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 얼마나 이들의 삶이 궁핍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뭐래요?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건져주세요. 하나님께서 건져달라고 간구하는 이 예레미야의 이 마지막 기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기도해요?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뭐라고 기도해요?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의 이 애굽이나 아수를 의지했던, 손 내밀었던 그 모든 것들을, 조상들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건져내 주세요. 건져내 주세요. 그런데 이 건져내 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에게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사사기 10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사기는 벌써 이 지금 남유다의 상황에서 몇백 년 전, 거의 4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사사기 10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옛날에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하지만 건져내고 나면 또 잊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 저버리고 등지고 우상 섬기죠.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죠. 그러면 그 괴로움 속에서 또 건져달라 그러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사사기 아닙니까? 이들은 이미 건져내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무엘상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그때도 그랬다고요. 사사시대가 한참 지나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는 한참 뒤의 이야기인데 똑같은 기도를 또 하고 있어요.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하고 있다고요. 이러던 것이 이제 나라가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건져내 주세요 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했어요. 평양 대부흥운동, 원산 대부흥운동. 사실은 이 한반도 땅의 부흥운동은 다 북한에서 시작됐어요. 저 대동강변에서 피 흘렸던 토마스 선교사의 피가 있었고, 산정형 교회와 저 평양의 많은 교회들이 엄청나게 눈물로 자복하며 회개했어요. 우리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하면서 그 부흥운동이 이 남한 땅까지 엄청나게 불같이 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이 나라에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북한의 많은 성도들이 남한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한국교회를 세워갔어요. 대표적인 그 교회가 영락교회 아닙니까?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세운 교회예요, 영락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르는 동안에 교회가 과연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진실되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기도해야 돼요. 언제나 그 옛날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또 되풀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내달라고 기도해야지요, 당연히.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늘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건져내 주고 계세요. 그러나 건져내 주실 만큼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건져냈으니 이제는 떨어지지 마 하시지 않겠어요?
시편 18편 16절에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세요. 건져만 내면 지가 가서 떨어지네. 건져만 내면 지가 그냥 풍덩풍덩 함정에 빠지네. 하나님 건져주시겠지 뭐. 믿음이 커서 그런가. 믿음이 크면 떨어지지 말아야지. 맨날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또 건져내달라고 소리치고 내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 믿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건져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강하게 붙잡혀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줄 아는, 언제까지 살려달라는, 건져달라는 기도만 되풀이하다가 사명도 감당치 못하면서 살다가 인생을 떠나야 되겠냐 이 말이지요. 건져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건져내 주실 거예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면 건져내 달라고 기도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런 것쯤이야 이제는 너끈히 마음에서 이겨내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오히려 나에게 사명 주십시오. 사명을 주시면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네 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것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기억해라. 네가 내 약속을 기억해라.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으니 너야말로 나를 잊지 말아라. 나의 모든 말씀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 산다. 항상 하나님 기억하고 우리의 허물이 있으면 회개하고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시편의 시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시편의 이 고백처럼 항상 위기에 빠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항상 말씀하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실 뿐 아니라 애통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회개를 들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으셔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너끈히 감당하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에 우리가 당하는 일, 우리가 겪는 일,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모든 것 잘 감당해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나를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억함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또한 우리가 파송한 우리 이정수 목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